생일을 맞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서론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만남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요령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과 만난 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에 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신자가 보이는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혹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인데요. 거기에서 이 호수에 정박되어 있던 그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호숫가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면 이제 경사진 강의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시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치며 돌아온 상태였는데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비록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기대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혼자 힘으로 끌어올 수가 없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자기 동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 올렸는데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가 두 배를 가득 잠기도록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죠. 그래서 낚시는 물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테랑 어부가 오늘은 공쳤다라고 그렇게 포기한 바로 그때에 이 낚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까지 몫으로 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부보다 더 정확하게 물때를 아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일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부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놀람으로 반응을 하는데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뜬금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라고 내게서 물러나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작은 복음서에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여기서 갑자기 자기의 죄인됨을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달라 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겨우 자기가 이 어장을 확보를 했는데요. 실력 있는 어부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렵게 개척해 놓은 시장을 잠식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리서 물러나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희상 선수가 간판 스타였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재죠. 이제 그 배구부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배구부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학교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 길에 이제 배구 선수들이 물이 지어가지고 그 식당에 들어가다가 이제 제가 그들을 이제 마주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뭐 작다, 왜소하다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배구 선수 앞에 제가 서니까 그냥 꼬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들은 왜 여기 와서 밥을 먹지? 내가 다시는 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거나 아니면 비슷한 무리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는 자기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평생 교도소에 드나든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안 되잖아요. 매일 흉악범들만 보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큰 사람, 또 자기보다 착한 사람, 또 자기보다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내가 작구나, 내가 착하지가 않구나, 내가 못생겼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나보다 조금 착하거나 나보다 조금 잘생긴 사람하고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격차가 너무 커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친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를 멀리해요. 저하고는 사진도 찍으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한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충분히 그럴 만하더라고요. 아멘. 사람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흉악무도할 수가 있는가? 저 사람 정말 천사와 같아. 그게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뿐이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 모든 판단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보인 바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러한 성도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했던 것은 뭐 찬양이나 경배가 아니라 화로나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나 천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성도들이 보인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이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가시거나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감이 이 성도들을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랍비로서 지극히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허탕을 치고 왔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진 않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사용된 그런 호칭인데요. 이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랍비,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헤아려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보인 이 반응은 그저 이 예수님이 자기를 해칠까봐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노래방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친구들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서 감탄할 수 있죠. 정말 노래 잘하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그 가수의 콘서트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노래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압도적인 실력에 내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그 일말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과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을 지금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경외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랍비로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서 이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보다는 친밀감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친구나 아니면 가족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편안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고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반응은 편안함이나 아니면 친밀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고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정말 반갑고 편안하게 느껴졌어. 하나님은 내게 친절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대할 때 경외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함께 동반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말에 당신이라는 그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3인칭으로 쓸 때는 극존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신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아니면 당신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다른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극존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거죠. 근데 2인칭의 경우에는 이 당신은 예사 높임말입니다. 이 예사 높임말은 존대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매일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영민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장난을 치는 걸로 생각을 해서 당신 누구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당신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말은 높임말은 높임말인데 존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부르는 찬송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당신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을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제 영어로 만들어진 찬송을 우리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you를 그냥 그대로 당신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굳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찬송을 부르던가 아니면 또 그 외국 사람들이 드린 기도를 번역된 것을 보면서 그 기도를 따라하다 보니 이게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찬송들을 뭐 금지곡으로 지정을 해서 부르지 말거나 아니면 굳이 바꿔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폭넓게 인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당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당신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당신과는 다른 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굳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존칭으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있는데 그거를 두고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를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라고 정확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를 때 그 예수님의 님자를 우리가 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님은 그 의존 명사인데요. 그것이 이제 붙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설교를 하실 때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존칭이 없는 그 이제 외국의 그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평생을 외국에서 지내신 분이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외국에서 생활한 것이라고는 신혼여행 3박 4일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굳이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호칭이 관계를 결정하기도 하고 그 관계에 의해서 호칭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인격적인 실체를 가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화적인 막연한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엄연한 우리는 존칭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꼭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인데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이제 제3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불이나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동반하실 때가 있고, 이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표현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럴 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찬송에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신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라든지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이런 식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규나 은유로 바람과 불 같은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찬송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곡으로 지정을 하던가 굳이 바꿔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런 찬송들을 즐겨 부르는데요. 다만 그거는 이제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간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때는 꼭 성령님이나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지정해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호칭에 대한 문제는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목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분인데 그분의 정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도의 자유고, 또 한 교회 안에는 연령이 다양해야 하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양해야 하고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양한 분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오류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단이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입에 담기도 민망한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그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말을 썼다라고 나름대로 해명을 했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부모님과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하고 격이 없이 지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셔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 나한테 까불면 죽어. 자식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3살 먹은 애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야 되는 문제죠. 버릇 없는 것과 무례한 것과 친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목사님의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온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영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기도 하고요. 또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기독교인 가운데서 그분에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치인으로서 그분을 생각을 하고 그분의 정치적인 메시지에 동의하든지 그렇지 않는지 그것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목사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을 제가 먼저 읽고 18절까지 읽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좋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려움이 포함된 경외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느껴야 할 감정의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서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죄인이야 이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 많고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때가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일로 예배를 한번 빠지면 혹시 내가 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품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는 분인데 혹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사소한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지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염려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으로 이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한테 겁먹어라, 그래서 나를 멀리해라, 이게 아니죠. 지혜롭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감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그 당신의 그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빌미 삼아서 무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진정하고 완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오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졌던 죄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담대함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지점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온전한 자세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전을 어떻게든지 종교적인 분위기 아니면 어떤 신비한 환경,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조각들, 성상들, 그리고 또 많은 조명, 또 음악,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나마 연상시킬 그런 어떤 이미지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람이 만든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키는 모든 시도들은 다 십계명 가운데 우상숭배를 금한 그 이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들과 그림들,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든 장치물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드러내거나 흉내낼 수가 없고 암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예술품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비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일하는 성직자들도 평상시에는 입을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옷을 입죠. 도무지 그 옷을 입고서는 마트에 가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서 저도 이 옷을 입고 마트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의로운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보잘것없는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들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귀하게 여기셔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음정도 엉망이고 박자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찬송을 기쁘게 들으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경외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러분께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삼가하는 태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절제하고 삼가하는 태도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쉬는 날 어제 또 새벽에 축구를 했죠. 그거 보고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들여 예배하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엄청난 것을 해드린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며 예배드릴 목적을 삼으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함이 우리의 성품과 행실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